할렐루야. 6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을 얻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을 얻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나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을 얻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전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권위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옥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멀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너희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었고 그 마지막은 구원이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뭘 버리고 뭘 사모해야 되느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마음에 품은 것들, 말들 그리고 태도들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또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악독과 기만과 시기 이거는 이제 마음에 품은 거죠. 악한 마음, 또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것, 또 누구를 질투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이 말로 나오겠죠. 비방하는 말, 그리고 그것이 또 행동으로 나오겠죠. 외식, 그런데 아닌 척하는 것.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뛸 때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 방해물들 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뭘 사모해야 되느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갓난 아이들이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애들이 배고프고 이제 밤에도 엄마 젖을 찾아서 막 헤매잖아요. 그때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젖꼭지 막 이렇게 물리는데 입가에 이렇게 근처만 가도 애들이 입을 끔뻑끔뻑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사모하느냐.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성도가 이와 같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성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말씀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24절에 보면 1장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든 풀과 꽃은 시드는 때가 있고 지는 때가 있어요. 꽃이 항상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는 때가 있고 지는 때가 있고 그 계절에 그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말씀 너희들에게 전한 복된 소식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면 성도들은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다른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장이나 그 사람의 좀 미래를 이렇게 좀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술자리를 사모한다. 뭐 그러면 뭐 술 먹고 취하고 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뭐 쇼핑을 사모한다. 뭘 맨날 사고 쓰고 버리고 사고 쓰고 버리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러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느냐가 우리를 그쪽으로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보면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사모의 자리를 별로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뭐 계속 몇 가지 비유를 드는데 산 소망, 살아있는 말씀, 산돌, 살아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썩어 없어지는 것과 죽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1장에 그럼 죽은 소망은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의 반대죠.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 너무 사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세상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망하는 것은 이따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또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사모하고 또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라. 오늘은 산돌입니다. 뭐 돌이 죽었지 뭐 다 살아있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버린 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사람들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보배로우신 산돌이다. 6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세울 때 과거에는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기초를 세우는 그 모퉁이 머릿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초를 세우고 이렇게 기초들이 연결이 됩니다. 집을 짓는 걸 자세히 보신 분들은 요즘은 파이프를 박습니다. 근데 이 파이프가 이제 집안이 이제 안반에 닿을 때까지 파이프를 박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닥을 파고 거기다 돌을 두고 파이프를 그 위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이 돌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이 돌은 별로 쓸모가 없다 하고 버린 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위에 기초가 올라가고 그 기초 위에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보배로운 산돌 위에 여러분들의 신령한 집을 세우라.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 몸이 곧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인데, 이 집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지만, 8절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신령한 젖이 되고, 그리고 그에게는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맨날 넘어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버렸고요, 어떤 분들은 그 위에 살아있는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신령한 젖으로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8절에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듣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니까 듣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걸려 넘어지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했더니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들었지만 어렵지만 또 순종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순환적인 것이 생기고, 이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 변화도 없고, 들으면 뭐래, 변화도 없는데 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사실은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뭐래,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데, 또 기도 안 하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또 기도 안 하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또 시험에 들고. 근데 기도하면 내 자신이 변화된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내 자신이 변화되면 새롭게 그 문제를 보고 다룰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상황을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도 선순환이 이루어지고요, 안 하면 자꾸 악순환이 이루어지고요, 순종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다 어렵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순종하면 순종했더니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또 변화되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순종을 해봐야지 하고, 또 순종도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불순종하면 바뀌는 것도 없네, 도와주시는 것도 없네, 그리고는 안 변해. 왜? 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거치는 것이 되는 거죠.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괜히 마음만 불편할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돌밭이나 가시덤불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택하신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존귀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우리는 예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다시 말하면 그 사단의 그 어두운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 생명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있다 그랬죠. 에베소서에 보면 음란하고 욕지거리, 불평, 시기, 질투 이런 말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의 열매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면 이렇게 불평이 싹이 터요. 자꾸 어떤 나쁜 말 하면 나쁜 것이 자꾸 자라요.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인데 제가 집에서 욕을 할까요? 아이들 앞에서 저 욕 안 해요. 또 친구들 앞에서도 안 해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는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결단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돼서 자녀들한테 욕하기도 하고 남편한테 욕하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욕하기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입술의 열매가 선하지 않다,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서 부모인데 음란한 말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막 야한 농담하고 음란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친구들끼리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친구들끼리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옳은 것일까요? 성도가? 아니죠. 쟤 예수 믿는다는데, 쟤 무슨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냐? 우리보다 더하냐? 애가 그러면서 음란 귀신 쓰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말이 있고 합당 안 한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 믿는다는데 맨날 불평하고 맨날 남 비방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지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말을 하는데 맨날 반대하고 비난하고 또 이렇게 어떤 위로하고 이러면 남편이 지쳐요. 아내도 지칩니다. 같이 살지만 어떻게 저 사람은 나만 보면 그런 얘기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격려되는 말을 하고 서로 위로되는 말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게 부부인 거죠. 하물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맨날 못 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말이 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를 세우기도 하고 자기를 무너뜨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어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을 잘 모를 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을 너무 선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욕인데 서양 사람들이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도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빌어주는 백성이구나.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는 또 미워하는 사람들 에이, 빌어먹어라. 먹고 죽어라 이러지 않고 빌어서라도 먹고 살라고 빌어주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은 미워하는 말을 해도 남을 잘 먹고 잘 살라 그러고 빌어서라도 먹고 살라 그러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게 있는데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생각하고 말하시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하루를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령한 또 말씀을 받은 대로 여기에 또 기꺼이 순종하여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신령한 푸른 쇠하고 꽃은 마르나 세세토록 영원히 함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는 살아있는 산 소망이신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진 거룩한 성전이요 또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의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